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지난 화요일까지 화신 강좌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제로 이 화신 강좌를 4주간 진행을 하면서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신 강좌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매주 반복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 구별됨, 이거를 매주 강조를 하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거룩함과 구별됨은 단순히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죠. 이 거룩함과 구별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었던 8장부터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긴 본문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구별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하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구약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제사장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들은 바로 며칠 전에 제사장이 임직식을 거행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거룩함을 잃은 모습을 드러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고.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다른 불이 아닌 정해진 불, 거룩한 불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한 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임직식을 거행하고 또 이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배워왔던 이 제사의 규례들을 따라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제사가 마무리되어질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대제사장 위임식과 또 첫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불이 이 번제단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거룩한 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불이 그때부터 이 번제단에서 타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칼빈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불이 나와서 계속해서 번제단 위에서 타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트리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불로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불이 시작되었어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도 이 번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에도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등잔대에 불을 붙였어요.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불의 시작이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불을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들이 맡아야 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면 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할 때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2절,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13절도 읽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번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9절, 12절, 13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불이 첫 제사 때 번제단에 쏟아져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3번씩이나 이걸 반복했을까요? 중요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하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을까? 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꺼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로뎀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거의 횟수로 3년 만이죠. 3년 만에 로뎀교회 한 목장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밖에 이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다가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한 집사님이 거기다가 우리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해서 불을 피워서 좀, 요즘에 그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보면서 좀 시간을 이렇게 보내자라고 해서 이 화로 같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장작을 쌓아놓고 막 박스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워서 한창 동안 이 불멍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사님들도 같이 계시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막 같이 뭐 나무를 막 집어 넣으면서 불을 태우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불이 붙어서 막 타오르다가 나무가 어느 정도 타니까 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참 재미있게 어디선가 나무를 계속 구해오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들을 갑자기 저쪽 한 곳에 가가지고 막 수집을 해오시는데, 저건 나뭇가지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두꺼운 나무도 막 가져오셔가지고 발로 밟아서 부러뜨리고 또 계속 이걸 넣어가지고 우리 불을 피우자 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무를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좀 사그라지려고 하면 나무를 넣어서 다시 불을 태우고, 또 사그라지려고 하면 또 나무를 넣어서 태우고, 이러다가 밤새도록 불 태우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한 집사님이 우리 좀 그만하자 해가지고 중단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는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저 집사님의 모습이 제사장 같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나무를 가져와서
불을 태우고 불을 지피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글로만 보면 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 떠올려 보시면 이거 진짜 쉽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성막의 이제 모형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기 뻥 뚫려 있는 건 텐트죠.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밖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밖에 저기 불이 타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저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지금 번제단의 위치는 실내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습니까? 실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외에 있죠. 실외에 있으면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라는 지역의 특성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그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게 되시면 이제 광야 이런 길을 걷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밤이 되고 해가 지면 추워서 긴팔을 꺼내 입어야만 버틸 수가 있대요. 그만큼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 이 광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밤낮의 일교차가 크면 새벽에 이 지면에 이슬이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번제단에도 이슬이 맺힐 수 있다는 말이죠.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번제단에 있는 불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고 혹여나 그 불씨가 이슬에 젖어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이 불씨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밤을 새워서 계속 이 번제단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꺼지게 될까봐 계속해서 보고 장작을 집어넣고 닦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 새벽에 잘 참다가 5시, 6시쯤에 깜빡 잠이 들어서 졸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번제단을 지켜보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광야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폭우가 내리기도 한다고 해요. 폭우가 내린다는 것,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위를 덮으려고도 해보고 비를 막으려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번제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고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지방은 이 광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종종 모래바람 같은 게 불기도 한대요. 심할 때는 모래 폭풍이 불기도 한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모래로 뒤덮이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번제단에 있는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 온몸으로 그 모래바람을 막아내야 돼요. 그렇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직무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셨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번제단의 불을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에 붙어 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 불꽃이 어떻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우, 코로나라는 거대한 모래바람, 이것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꽃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사그라들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불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웠던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꽃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불꽃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활활 타오르게 하고 이 불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책무, 우리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성령의 불을 이렇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니, 지켜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거룩한 성령의 불꽃을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불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지 못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썼을까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심지어 아론의 장남이었던 나답의 경우에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아론의 뒤를 이어서 잘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답이 그리고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사용했던 걸까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 취한 상태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견해들은 다 차치하고 제가 분명하게 그들이 왜 실수했는지를 한 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굳이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굳이 저걸로만 해야 돼? 이 불도 똑같은 불이고 저 불도 똑같은 불인데 어차피 태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불을 옮겼던 겁니다. 굳이라는 생각 때문에. 번제단에 있는 불 가져다가 하는 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은데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부싯돌 가져다가 불 튕겨서 불 붙여자. 그렇게 해서 불을 붙여서 향만 태우면 되지. 어차피 태우는 건 똑같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이게 더 쉽잖아.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 이게 더 상식적이잖아. 이게 더 편리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분향단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인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 더 쉽고 편리하다는 이로움이 더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불을 붙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심판의 불로 그들은 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룩이 아니라 평범함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선택하는 순간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 다 이렇게 하던데 뭐. 저 집안 보니까 저 집안은 애들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하던데 뭐. 야,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다 이렇게 하더라. 직장에서는 다 이렇게 하더라.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상식적이야. 이렇게 안 하면 바보 같은 거야. 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룩이 아니라 평범함과
일반적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평범함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남들과 비슷한 수준, 남들과 똑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후에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평범함을 선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거룩함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가치 있게 쓰여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거룩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면서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한 목사님께서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즘의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말이 많다. 너무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들여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렇게 세상 문화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해내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끈질긴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그렇게 마치 제사장들이 거룩한 불꽃을 사용해서 거룩한 성소에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계속해서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는 말씀 뒤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삶을 많이 생각을 해요.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것. 그래서 가끔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할 때 막 얘기를 하다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성공해서,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좋은 학교에 가서, 나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 않아요. 왜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나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만 영광 돌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화신강자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화신강자의 강의 내용을 나누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부르신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부름받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신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공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거룩을 말씀하시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내가 니네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니? 그만큼 값어치를 하려면 세상에서 좀 성공해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인데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좀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는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제가 이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제주도에 제주시에 가면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모체로 하고 예수전도단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한 과정을 대학교 과정으로 만들어서 이 대학생들이 입학해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학교예요. 근데 이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 훈련 과정 중에 실제로 이 성경 말씀 구약에 기록된 대로 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본다고도 하고 뭐 다양한 성막을 짓는 이런 것들도 체험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번제단에 불 꺼트리지 않기를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한 학생한테 네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잘 지켜야 돼 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밖에서 강의실 밖에다가 번제단을 야외에 만들어 놨대요. 똑같이 야외에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불 꺼질까 봐 계속 지켜보고 계속 장작 집어넣고 불을 계속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학생이 당번일 때 제주도에 큰 그 폭풍이 온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지고 이런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막 바람 소리, 빗 소리 막 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야, 쟤 밖에서 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분이 야, 걔 들어오라고 해 이러지도 않고 그냥 야, 쟤 어떡하지? 쟤 상심할 텐데 이러면서 그냥 수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밖에 나가봤대요.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나가서 봤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번제 다니는 불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뒤집어 싸고 감싸고 있더래요. 옷이 막 그슬려가지고 타 있고 어떻게든 불씨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려고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이 참 감동하고 도전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덮어서라도 불씨 하나라도 지키겠다라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멋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가 아니라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 불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감싸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불꽃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주책이다 저거 진짜. 그냥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랬을까요? 저거 저렇게 소중한 불이구나. 저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할 만큼 소중한 분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섬겨야겠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저 불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불꽃인지 다시 기억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쩔 때는 조롱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하는 거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관되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야,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까지 할까?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렇게 소중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불꽃처럼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른 불을 분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에 의해서 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쉽고 편한 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불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불꽃일 수도 있고 기도의 불꽃일 수도 있겠죠.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서 타오르는 불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 불꽃을 어떻게 아름답게 태워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